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며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착하게 성실하게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데도 더디고 힘들고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저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시편 37편. 또 거기다 불평까지 하지 말라.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제가 30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감교 신방 전도사 하다가 또 이제 제가 또 편입을 신학과를 또 해서 학교를 다니느라고 이 성결교 교육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부흥 목사님이라 갑자기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저녁에 제가 청소년 중고등부 구역 예배 다 드리고 난 밤 12시에 집에 와요. 신정동까지 수요일에서. 근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오후 2시 설교를 저더러 하라는 거예요. 교육전사가 이 대예배 설교는 잘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옆구리 칼 빼듯이 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도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시니까. 그래서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 그냥 집에 오니까 12시 넘어서 저는 파김치가 됐어요. 구역 예배 설교, 중고등부 설교, 청년의 설교, 성가대 연습까지 4가지를 하고 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냥 잠이 와서 기도하고 잤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겠어요. 내일 2시에 설교하러 가네요. 1시간 설교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설교를 주시는데 바로 롬팔리팔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첫째 대지. 그 다음에 2번째 대지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다음에 3번째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로 설교하라고 꿈에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주일 오후 2시 예배에 제가 그 돼지 새 본문을 롬팔리팔 가지고 새 돼지를 하면서 저의 간증까지 섞어가면서 했더니 대박났어. 은혜 받았대. 할렐루야. 모두 다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시키면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합력한다 이거예요.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 고난스러운 일, 기다림, 눈물, 안 된 것 같은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 뒤에서 퍼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예비한 것을 준비해 놨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번째는 불평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37편에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아라.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라. 선을 행하라. 잠잠히 조용히 불평불만 쉬다고. 여리고성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 화요일날도 한 바퀴, 수요일도 한 바퀴, 목요일도 한 바퀴, 아무 여리고성 반응이 무너질 기미도 없어. 그래서 목요일도 한 바퀴 그 불평이 마음속에 솟아 나옵니다. 여기서 그럽니다. 입을 다물어. 말을 못하겠어. 그냥 돌아. 금요일도 한 바퀴 아니 뭐라 5일 동안 돌아도 아무 일 없었어. 여섯째는 7바퀴를 돌아. 7바퀴를 돌아.
6바퀴 돌아도 아무 일 없어. 불평이 머리 끝까지 터질 지경이야 지금. 그런데도 여호수아 모세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쉿 하고 돕니다. 입을 다물고 불평불만 안 했어. 마지막 7바퀴 돌고 와 함성할 때 여리고성이 언제 그랬냐 싶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월요일 지났네, 화요일 지났네, 그래도 조용해. 수요일 지나도 잠잠해. 목요일 지나도 조용해. 금요일이면은 무너지겠지. 아니 안 무너졌어. 토요일 드디어 한 바퀴 무너지겠지. 2바퀴 안 무너져. 3바퀴 돌아도 어디 구멍 기미도 없어. 4바퀴 돌아도 흔들림 하나 없어. 5바퀴 역시나. 6바퀴 역시나 이제 망했다. 우리 고생만 일주일간 했다 하고 7바퀴를 말없이 돌았을 때 와 고함을 지를 때 하나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때 언제 그러냐 싶게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졌어. 할렐루야. 바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돼요. 7개를 잡았다고 8개 채를 놔두고 들어가면 안 돼. 8개 마지막 떨어지는 것까지 잡아야 돼.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잠깐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조급해합니다. 왜 저 사람은 쉽게 되고 합격하고 나는 어렵습니까? 난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려. 불평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나를 믿어. 내가 일한다. 네 앞에는 내가 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릴 만큼 너에게 준비한 걸 줄 거야. 아멘. 기다림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기 전에 먼저 기다림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린 결과 이삭이라는 본인의 아들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기다린 결과 80세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21년 동안 고난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13년 고난 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다윗 왕 역시나 장인한테 13년간 쫓겨당하면서 아들한테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기다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한 번에 되지 않았어요. 자기 부족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마지막에 전체 왕이 된 것입니다. 아멘. 기다림이 갈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와 대나무를 한번 들어봅시다. 감람산에 있는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는 심자마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7년간 열매가 없어요. 7년에 조그맣게 열매가 열리는데 먹을 수도 없대요. 부실하대요. 그런데 15년을 기다리니까 15년 되니까 비로소 무수한 열매가 200개, 300개 막 휘청할 정도로 쏟아지는 열매를 맞는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우리나라 정세에는 맞지 않죠. 우리는 15일 신고도 빨리 되기를 바래요. 150일만 돼도 아유 왜 해결이 안 나 이럴 건데 이스라엘은 15년을 기다려요. 감람나무를 심고. 그래 감람류를 먹잖아요. 대나무도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4년 동안은 눈에 띄는 성장이 없대요. 4년째 되면 무릎 정도밖에 안 큰데 4년 동안 내내 컸는데 하지만 5년째가 되면 단 5주 만에 20m를 훌쩍 치솟아 올라 큰대요. 하룻밤 자고 나면 쑥 커있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쑥 커있고. 왜 그렇게 오래 지하에서 기다려야 할까요? 기초를 만드는 시간,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눈에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성장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은 발효 문화가 뛰어난 나라입니다.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격이 빨리빨리 성격이에요. 빨리빨리 모든 걸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해서 외국인들이 빨리빨리란 말을 배웠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오면 빨리빨리 한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라. 또한 적극적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는 책을 써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문제를 극복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불신하면 별로 볼잘 것이 없어요. 좁쌀이 10,000번을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1번 구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무의미하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감람나무를 15년 기다리면 거두리라. 대나무를 5년 기다리면 거리라. 거두리라. 기다려야 돼요. 15년이 길고 5년이 길어요. 그래도 기다리면 감람나무 열매가 무수히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빠를 때가 아니라 가장 선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억울함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속상함 속에 조롱과 시기 질투 속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잠잠히 기다리라. 선을 행하라.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아멘.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식이 옛날에는 10명 12명 이랬어요. 그래도 그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저도 세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어느 한 자녀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없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자녀가 힘들면 저 마음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그거를 깨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하면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 인내, 기도, 선행, 충성 하나도 땅에 그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 곳간에 눈물병에 들려서 하늘나라의 천사가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우리의 커다란 아름다운 의리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선한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이 감람나무처럼 내가 15년을 기도했는데 내가 5년을 기도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줘야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어때요? 사람을 실수로 찔러가지고 여기저기 상처를 입힐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칼을 주면 요리를 맛있게 합니다.
연필도 아주 잘 깎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20세는 돼야지 요리할 수 있도록 칼을 준다는 거예요. 면도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치지 않고 해롭지 않고 본인에게 타인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감사하시고,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나요? 왜 나만 일이 더디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악인의 형통함만 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아멘. 하나님은 내 뒤에 계셔요. 안 계신 것 같아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따라다녀요. 2명 이상이 따라다녀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어깨 위에 천사 2명이 양쪽에 있네요. 그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천사가 따라다닌다 그랬잖아요. 팩트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 하실 줄 모르는 건 거짓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며 그저 감사하며 원망 불평은 쉿 하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작년부터 얼마나 무더위가 그 무더위가 있었죠. 언제 가을이 오나 했는데 이제 소설이 지나 겨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때가 되면은 겨울도 되고 눈도 와요. 아무리 무더위가 계속될 것 같은 여름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추위가 아무리 계속될 것 같은 겨울에도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낙엽이 떨어져요. 또 봄이 되면 언제 그러냐 싶게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주시고 새롭게 하신 새 파릇파릇한 봄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어렵나요? 마음이 힘든가요? 생활이 어렵나요?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조용히 쉿 하고 돌았던 것처럼 원망 불평은 쉿, 감사는 입을 열고 범사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안 됐어도 감사 됐어도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범사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는 감사해도 어떤 일을 당하면 얼른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올려서 예배를 드리셔요. 그것도 한 방법이 돼요. 또 입으로 그 내용을 말하고 감사를 빨리 해버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도 감사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2개 보배 유향으로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이 7년 동안에 바꾸어 주시는 역사 해가지고 유향은 또 바꿔주셨어요. 창세기 50장 19, 20절에 하나님은 선으로 너희 형제들 너를 악으로 해하려 했으나 나는 그걸 선으로 바꿔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요셉의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구덩이에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그때의 애굽으로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어 자기 온 70의 가족들 다 살리고 또 200명이 나중에 나오게 하는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구원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주역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가 고통이 억울함이 속상함이 불평으로 나오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무더운 여름이 있은 열매가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눈을 주셔서 겨울이 아름다움을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을 처리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겠습니다.
내 앞길을 막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